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7관심론 할살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10대 제자 중 아나는 많이 들은 것에는 제1이었으나 부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니 다만 배우고 많이 들었을 뿐이다. 요겁니다. 여기 얽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혈맹론 내용이 계속 본성을 봐야 되지 아무리 배워도 쓸모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예, 그거의 연관된 연장선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본성을 보지 못한 배움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라는 것의 연장선의 얘기입니다. 자, 10대 제자라는 말은 이제 불교 공부한 사람들 대충 아는데, 이것도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입실 제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면 대충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승이 말하는 이 법을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을 위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10대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원시경전에서는 10대 제자라는 호칭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비구니와 비구니 그리고 남녀 제가 신자를 이 분야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여러 수십 명이 모아가지고 뭐 제1 뭐 제1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유마경의 제자품이 나오면서 10대 제자 나오는 그때부터는 10대 제자가 툭 굳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다음 같습니다. 첫째 이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는 사리불. 그리고 둘째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얻은 이제 신족 제일인 대목건년. 원래는 목건년인데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자를 붙여 깨달았다고 해서 대자를 붙여가 대목건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행이 원만하다고 해서 두타제일의 마가섭. 이 역시 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마가섭이라고 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이거 한 소식 하면 기억력이 없어갖고 자꾸 한참 얘기 엉뚱한 데를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써가지고 옵니다. 이해하십시오. 처음 온 사람들은. 넷째, 이제 공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하여 해공제일의 수보리. 하고 다섯째는 교화의 설법이 뛰어나다 해서 설법제일인 부르나. 여섯째는 이제 교의를 논함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 논의 제일이라는 가전년 있고, 일곱 번째는 통찰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천안 제일이라고 불리는 안하율 있고, 여덟 번째는 이제 이발사라는 비천한 출신이면서도 이제 규율에 정통하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다고 해서 지율이라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 지닌다. 지율 제일의 우바리. 우바리는 원래 있고, 모시는 공자가 있었는데, 우바리를 먼저 밀어넣었죠. 그죠? 신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네가 먼저 들어가야 우리 사형이 되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런 미담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아홉 번째는 교단자의 최초의 사미입니다. 아울라.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그런데 얘는 이제 이 사람은 일단 주변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밀행을 잘 행했대서 밀행제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지금 주인공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으로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부처님을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 해서 다문제일 아난입니다. 아난은 빨리어 또는 팔리어라고 하는 범어로 아난타라는 뜻입니다. 아난타입니다. 부처님 사촌 동생인 곡반왕, 어떤 데는 백반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곡식하고 관계돼 있어요. 반자가 밥반자이거든요. 의 아들인데 경덕 전등록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난타가 된 것은 그가 태어날 때 부처님이 성루한 날 밤이었기 때문에 환희라는 이름의 뜻으로 아난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많고 박학다식해가지고 지혜가 많았는데 6살 때에 부처님 교단에 출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배우다가 20살이 되자 이제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25년간 결국 45살까지 부처님을 시봉한 분입니다. 25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기억력도 대단히 뛰어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문제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그 열반 후에 부처님과 가스비의 뒤를 이어서 제3 조사로 보면 2대죠. 가스비 1조니까 제3대 이제 교단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120살까지 살다가 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의 삶을 보면은 120년의 삶 중에 세속 생활은 겨우 6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114년은 전부 다 출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런 분들 뭐 세속에도 많지요. 어릴 때부터 내가 동자성으로 평생 사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난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초로 결집하는 제1차 결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살에 들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20세부터 거의 20몇 년을 갖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봉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계속 달마도서가 얘기하는 핵심이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성을 못 보면 아무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혈명론에서 제자 중에 아난은 많이 들은 것에서는 제일이나 부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배우고 왜 많이 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결집은 3차례가 있었는데 아난이 참여한 결집은 이제 제1차 결집으로 이제 열반에 드신 다음 해에 이제 가섭이 500명의 이제 비구들을 모아서 이제 라자거리아, 한자 말로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근처에 있는 기사굴산에 있는 빈발라궁, 일명 칠렵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이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한 것이 제1차 결집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밌게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난 뒤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는데 수바드라라는 비유는 오히려 부처님의 열반을 기뻐하면서 모든 총재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통제할 사람 없잖아. 우리 자유롭게 살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띵맞히겠죠. 아, 이런 나도 딱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집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버머라는 빨리어 또는 팔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 중에 가장 먼저 결집된 게 뭐라 디가니까야입니다. 디가니까야인데 그 중에 15인가 16인가 대반열반경에 이제 수반드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읽기랍니다. 벗들이여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붓다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붓다가 이것은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해방 마땅치 않다고 해서 괴로움과 구속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섭은 이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이 훼손될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집했는데 경제는 다문제일인 아난이 주도를 하고 계율은 이제 그 지계제일이라 부르는 우바리 존자가 주도를 하게끔 만들어서 1차 결집이 되고 부처님 말씀이 이제 전해 내려왔습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글자로 부처님 말씀을 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외웁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또 외우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계속 개송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난이 기억이 제일 많으니까 쭉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 하면 같이 외워서 하나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1차 결집 때까지 예석하기도 아난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시봉하고 그 전에 벌써 거의 뭐 십몇 년을 그죠? 20년을 또 이제 했는 십몇 년을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들었는데도 처음 결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비서가 중력회의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다문제일이고 또 기억력이 뛰어나 부처님 말씀을 거의 다 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은 다만 그저 좋은 말처럼 외우기만 했지 이것을 통해서 본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45년이나 세월을 들었는데 이건 참 굉장히 생각해 볼 요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십 년 불경을 읽어도 못 깨는 사람 세빌 있죠. 똑같아요. 아난의 덕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난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모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다가 결집날 새벽에 탁 깨달아가지고 막 뛰어가서 문 두드리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거의 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난이 이제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날 저녁에 이튿날 저녁일지 이튿날 저녁인가 그쯤 되겠죠. 그 시차적으로 아난이 가섭한테 가서 물었어요. 가섭이여 부처님께서 금난가사 이외에 다른 것을 물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은 안 하나 하고 불렀어요. 뜬금없이. 하게 대답할 새도 없이 잘감을 물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답답한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래 이틀 동안 꿍꿍거리다가 탁 안 거라. 그러고 막 달려가지고 두드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결집에 아난이 이제 들어가겠는데, 아난은 자신보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99명만 쏙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엇을 부처님께서 물려줬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한테 가섭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는데 가섭은 엉뚱하게 찰가는 문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묻지 못하고 집에서는 궁금을 했죠. 이 이야기처럼 조사는 아난이 25년간을 부처님을 시봉하고 또 6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4년을 또 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많이 듣는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물론 이제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본성을 노리고 노력하면서 경을 읽는 등의 공부를 한다면은 깨달을 수는 있죠. 인연이 돼가지고. 하지만 본성이 무언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잘 모르고 그저 독경을 하거나 경련을 뺏겨서 사경을 하거나 아니면 비는 공덕을 쌓거나 이런 걸로는 그냥 경전이나 불교에 대한 책을 글자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노력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고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공부해도 못 깨닫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노력 안에 자기가 없어요. 불법을 그 격도 사경을 하고 불법을 하고 막 이 온갖 걸 해도 그 안에 자기가 없는 거야. 그게 자기가 뭡니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을 본다는 건 바로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법이라는 모양을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으로 막 굴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다 경전이나 선사의록을 생각으로 막 헤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을 헤아릴 때 생각의 재료가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와서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는데 그 속에 깨달음이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냥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마치 파란 물감 속에 옷을 집어가 아무리 집어넣어 흔들어도 빨간 물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안다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으로 지어 모양의 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과 세상사의 모습 그리고 이 한법의 관계를 보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바로 자신을 보는 거고 본성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 보고 탁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6년의 고행을 다 접고 내년자락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죠? 수자차가 주는 그 우유죽.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목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인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 다 드러냈잖아요. 그냥 고행을 해가지고 지친 듯이 잘 목욕하고 탁 앉아있는 이 부처님을 딱 보니까 목신으로 착각한 거죠, 이 수자타가. 그래갖고 이제 우유죽을 주니까 그걸 먹고 이제 기력을 좀 회복하셨죠. 일주일 동안 앉아있으면 문득 새벽별 보고 다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새벽별을 통해서 늘 밤만 되면 그 시간 그 자리에 탁 떠 있는 거예요, 새벽별이. 그냥 보던 새벽별이 어느 날 볼게 문득, 왜 저기 맨날 저기 있지? 그래서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깨달아진 거죠.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쭉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살아온 것, 이 세상을 보면서 쭉 생각, 이 세상이 이 한법으로 엮여져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주이멸, 즉 생기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 역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만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야. 인연이 바로 뭡니까? 인연생기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으로 생기고, 그렇게 연기법의 법칙과 작용. 그리고 이 연기법의 법칙은 엄격합니다. 누군 사탕 하나 주고 누군 사탕 2개 주는 게 아니라요. 딱딱 법칙에 맞게끔 탁탁 해요. 엄격해요. 이 엄격하고 평등해요. 크다고 더 많이 주고 작다고 적게 주고 하고 안 해요. 다만 크기와 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인연을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법칙이 있죠. 그런 평등한 법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겁니다. 한법이구나. 그래서 그리고는 자신인 개체적인 어떤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한법의 연기법과 하나로 함께 흘러가는 법 그 자체임을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잠하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의지로 하는 게 믿게 됩니까? 그렇죠? 배고파지는 거 의지대로 돼요? 생각대로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조사들이 왜 인연 따라 살아가라 하면 우리 생각으로 짓는 건 전부 다 개체적인 그 경험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평등한 법칙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일하다가 하면 배고파지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좀 있으면 뒷간에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을 다 해요. 한 사람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나 지키는 게 법이잖아요. 그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연으로 서로 만나가 흘러가고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법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거구나. 라고 해서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을 통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일체가 오직 이 한 법일 뿐인 불이법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부라면은 이게 바로 자신을 보는 공부고 본성을 보는 공부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어떤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거룩하느니 선하니 이렇게 해석해서 평생 가도 법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은 거룩한 게 없거든. 거룩한 게 없는 만큼 비천한 것도 없어. 다 평등해요. 사람의 생각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 좋으니까 거룩하고 싫으니까 비천하다고 얘기할 뿐이죠. 우리가 변소에 가서 이 볼 보는 그 덩어리들이 밖에 내놓으면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먹습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단 말이에요. 높고 나쁨이 없다고.
그래서 6조 해능조사는 5조 5인의 그 조사의 법을 물려받고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5조 홍인은 3년만 숨어 있다가 나오라 그랬는데, 근데 일장 무식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받았지만은 이 속에 그게 쌓인 게 없는 거야. 그 법을 둘러싸고 얘기해 줬던 성이 튼튼하지 못해서 16년을 사냥꾼틈에서 보임을 합니다. 그리고 16년대 되는 어느 날 이제 광주 법성사에 나가죠. 나가서 거기서 유명한 풍번문답, 바람풍자 깃발번자죠. 누가 바람이 부으니까 깃발이 흔들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바람이 분다 하니까 어디에 바람이 부으면 깃발이 흔들리지 이래가 막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성사 마당이 막 두 편에 갈려져가 서로 막 익하고 있을 때 육조해능조사가 뭐랬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 가다 바람 벌럭벌럭 흔들리고 그냥 무심히 보지 저게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생각 안 하잖아요. 마음이 딱 갔을 때에 아 바람이 흔들리는구나 깃발이 흔들리는구나 이러지 그냥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전부 거의 그냥 하고 있어요. 이해 타산에 걸리면은 딱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뜻을 붙여가지고 시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종법사가 광주 법성사에서 이제 열반경 강의할 때 갔거든요. 인종법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탁 뛰어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혹시 5조의 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다더니 혹시 그대가 아니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는 인종법사가 모셔서 상당에 모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입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6조에서 해능조사가 행자기 때문에 머리를 못 깎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누가 깎아야 됩니까? 스님이 깎아야 돼요. 그렇게 인종법사는 스님이고 6조는 행자니까 인종법사가 머리를 깎인 거죠. 그리고는 딱 깎이고 난 뒤에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제자 되기를 청했죠. 그러니까 내가 자주 얘기하면 제자한테 머리 깎인 사람은 6조 해능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황매에서 부촉한 법이 무엇입니까? 부촉이라는 것은 이제 부촉이 뭡니까? 부촉하다 하면 무엇을 부탁하는 거, 당부하고 뭘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전달했다는 거죠. 이제 법을 받은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황매는 이제 5조 홍인 조사가 살았던 산입니다. 황매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보세요. 시골, 요즘 안 하지만 시골 가면 무슨 댁 하죠. 창녕이 없으면 창녕댁. 뭐, 서울서 없으면 서울댁이라 하지,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처럼 황매에서 갈 때 5조 홍인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에게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니까 이제 해능조사는 오직 견성을 말했지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열반경에는 선정과 해탈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인종법사 깜짝 놀랐죠. 자기는 이때까지 선정과 그 해탈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선정 해탈을 공부 많이 하잖아. 들라고 많이 애쓰지요. 근데 육조해능조사는 그런 거 안 했어. 견성만 말했지.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그렇게 물으니까 선정과 해탈을 말하면 법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게 된다. 이 법은 하나인 불이법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연기법이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연기법은 이 우주를 연기로 계속 움직이고 변하게 하지만 자신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약 연기해버리면은 이 우주는 박살나겠죠. 자신은 절대로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라. 자기는 하나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기법을 부처님의 말씀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하는 이런 법칙적인 아주 하위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인데, 연기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 만법을 성주 일을 하게 하지만 자신은 연기하지 않는 절대법입니다. 자신은 법칙만 내지 그 법칙에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칙을 내직하면 또 연기법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알면 좀 딱 속는 건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말로 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것과 동일시 잘 안 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뭘 할 때 하는 그놈이 내지 내가 따로 있고 하는 그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한다라고 말하니까 연기법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연기법 그 자체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절대법인데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만 흘러가죠. 다른 법으로는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이 연기법이 자신의 법칙과 작용해서 자신도 연기해버린다면 이 우주는 애초에 생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앉아가 이 법을 논할 수가 없겠죠. 그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는 곧 연기법이 변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연기법이 이 법의 만법의 이 법계의 이 법의 본성이고 그 본자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걸 보는 걸 견성이란다. 근데 이 법은 우주 삼라만상을 생주 이멸을, 즉 생기게 하고 머물게 하고 변하게 하며 멸하게 하고 또 그 멸하는 것도 이 멸한단 말입니다. 이 멸하지만 사실 모양만 변하지 여기 있는 원소들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니까 또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인연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인연을 흘러간다.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지금 태초부터 이때까지 이 우주란 말입니다. 그것 중에 우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법 연기법이 세상 만법을 만드는 그 재료를 바깥에서 가져옵니까? 안 가져와요. 이 연기법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몸을 놔두어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만법 역시 이 한법 그 자체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이걸 이렇게 아는 게 불이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다 만법이고 붙으니까 선정해탈 속에 있잖아. 따로 선정해탈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성품만 보면 끝이라. 그래서 육조행조서가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드러난 것은 변하고 연기법은 변하지 않으니까 드러난 만법들은 마치 본성인 연기법과 떨어져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세상 만법 속에 이 법이 어떤 모양,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모양으로 숨이 있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다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조사들이 헛개비 같은 몸이라 그러잖아요. 규간목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전부 다 이 한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아. 이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숨어 있지 않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드러난 만법이 한순간도 실제로 머물지 않게 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도 해당되고 마음법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새벽별은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그 시간만 되면 꼭 그 자리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아, 세상에 무슨 분명한 법칙이 있군 하고 깨달은 게 이제 연기법인데, 그래서 이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께 누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기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연기법경 이제 자방경 12권 299경에 나오는 연기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길어요. 원래 안경 보면 옛날에는 제자들이 막 외기 때문에 외기하더라고 몇 번씩 반복하면 얘기해. 그래서 다 읽으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짧게 잘라고 온 건데, 그렇게 물으니까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정등각을 이룬 후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나니, 뭐를 분별에 연설해요? 중생들을 근기에 맞게 분별해가지고 뭘 드러내 보인다고? 이 연기법을 드러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보이나니 그 내용이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일어난다는 것이다. 요까지 이제 다른 거 생략하고. 요게 바로 이제 연기법을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기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 연기법이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부처가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일에는 무슨 새로운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를 분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그 말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중생의 근기에서 나누어 얘기했을 뿐이지 다 이 한 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통하면 결국 이 법은 불생불멸이요. 이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는 이 만법 모든 역시 매 순간 모양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늘지도 않죠. 줄지도 않죠. 또 늘지도 않죠. 그래서 부정불감이라요. 이렇게 불생불멸이면서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서로 인연에 대해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는 자급자족합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이 부정불감이 증명이 됐거든요. 빅뱅 할 때 우주 온도가 지금도 0.1도도 안 사라졌대요. 그대로. 단지 면적에 비해서 온도를 재겠죠. 인간의 과학이 대단해요. 부정불감이에요. 자급자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기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지만은 사라지는 것은 다만 모양만 사라질 뿐 그것을 이루는 원소들은 흩어져 다른 인연을 만나가 또 다른 모양을 생기고 또한 역시 머물지 않고 계속 변화가는 거기 때문에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부정불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 순간 서로 인연을 나누며 늘지도 줄지도 않고 모양만 가면서 변해가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원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컵에서 흩어져 컵을 만들까요? 아니면 컵에서 흩어진 것이 철분이 돼가지고 다른 것과 모일까요? 모이겠죠? 그러다 보면 더러운 것도 모이고 깨끗한 것도 모이고 그러겠죠? 그럼 이 우주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래서 불구부정이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깨달아가 사람들을 깨우쳤고 이것으로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명하시면서 평생에 걸쳐서 84,000에 이라는 방대한 법문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84,0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법인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말하다 보니까 84,000가지 설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84,000대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기법이 이제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덧붙으시면서 연기법은 이 세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흘러가게 하는 법이라 하여서 불이법이라는 이름이 다시 붙어서 요즘 불이법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이법은 연기법이 하위이고 그 연기법을 관장하는 어떤 법이 따로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불이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연기법이 불이법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이잖아요. 불이법이니까. 내가 말하고 일하고 보세요. 내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나예요, 안 해요? 불이잖아요. 이 우주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해 보세요. 이 법에서 이 세상 만법이 다 나왔고 이 만법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은 마치 내게서 말도 나오고 행위도 나오고 뭐 밥도 묻고 방구도 끼고 하품도 하고 하지만 그거 다 하잖아요. 이 불이법이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법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이 연기법이란 한 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만법을 생주이멸하게 하지만은 스스로는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거나 없거나 그 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이 바로 불이법이고 법계의 본성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다. 여러분이 하품하는 것도 하품할 인연이 되니까 하품을 하죠. 그게 연기법이에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듣는 인연이 되고 그 이해하는 이 감각기관은 뇌가 있을 때 인연이 되니까 끄덕끄덕 하는 것이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끄덕끄덕 하겠어요? 안 하지. 다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계에는 우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바로 불이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이처럼 본성을 본다는 것은 우주의 근본은 연기법인 불이법을 본다는 거고 이 불이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본성을 보는 것이니 본성이 보는 건 뭡니까? 견성이다. 그래서 육조연행계 소사가 오직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처럼 이 법으로 인한 사람들의 삶과 일체 만법의 삶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낸 모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연만 되면은 인연생기로 일어나서 이 한법의 법칙이 딱 흘러가잖아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몸이 있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혜를 내고 뭘 해가지고 평상시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도 입에 있는 혀 물잖아요. 우리. 그 내 말 잘 듣는 입에 있는 충직과 혀도 꽉 물어보잖아. 인연이 허락 안 하면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떤 일이라도 인연이 허락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만큼 살았으면 대충 그거 많죠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 법이 먼저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법은 늘 비슷한 인연을 만들어주니까 비슷한 몸을 갖고 비슷한 삶을 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놈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을 막 욕을 하는 게 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뭘 합니까? 바뀌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 자, 얘들은 자꾸 까먹어요.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인연생기로 막 흘러가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고가 생겨나죠.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근데 평상시에 되는데 왜 안 돼? 이때까지 했는데 왜 안 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고가 생기니까 이 고는 사람들이 일체가 한법인 불이법을 모르고 오로지 자신만의 대체적인 경험의 축적인 좁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짜맞춘 게 세상이잖아요. 이 지구에 우주가 몇 개 있을까요? 이제 바꿨다 사과했어. 이 지구에 우주가 몇 개 있어요? 사람만큼 있죠. 사람 생각만큼 있잖아요. 자기 식대로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 인간 사회는 공통된 우주가 없어요. 실제로 공통된 우주가 살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공통된 우주가 없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 모양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하고 여기서 고가 생긴다는 거다. 그리고는 막 집착을 해요. 특히 집착할수록 고가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고는 집착으로 생겨난다 해서 고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고집스러운 고집이 아니고 고집이라. 막 그것도 또 파생된 건지 모르겠죠. 고집이라는 것은 막 이런 안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한글화대가 고집이라는 말로 온 것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한자말이 우리 한글 말도 된 게 많으니까. 어쨌든 고집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번뇌와 고통이 이처럼 집착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을 멸해야 되겠죠. 그 집착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이 한 법을 깨달아서 도를 이루어야 되거든. 그래서 멸도라 한다. 그래서 고집 멸도라는 사성제가 생겨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고집 멸도를 부처님은 진리라 해서 성서로 4가지 진리라 해서 사성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는 덤으로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발정도도 가르치고 12연기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본성을 보기 위한 것이지 그거를 달달달달 위에가 시험치게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에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달달달달 외가 시험처럼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성을 볼 수가 있나?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가르침을 외우고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부처님의 법을 뜻을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불가식하시고 부처님을 비방한다 그러죠. 부처님을 비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하고 사성제와 팔충도 그리고 12연기를 가르치신 것은 그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이 한법, 즉 이 세상 만법, 우주마, 삼라만상 그리고 우리의 본성인 이 연기법을 알게 하기 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의 자료로만 삼고 그걸 공부를 하고 그러한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성제와 팔중도와 12연기를 안다고 배우고 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나면 법도를 많이 안다 하고 있으면 이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공부의 목적이 틀려먹었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죠. 대부분. 그래서 이 공부는 단지 이해와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문득 자신이 그것, 즉 이 법이요, 연기법 자체요, 이 한법 자체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본성을 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섭은 아난에게 찰간을 무너뜨리라 했죠. 깨달음은 그죠? 마치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무단횡단을 말로만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겁니까? 우리 것처럼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바쁘면 하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평상시는 운이 좋고 또 잘 살피니까 지나다니다 어느 날 팍 사고가 나서 죽고 하면 그다음부터 무단횡단 하지 말라는 게 이 뜻이구나. 본성을 본 거예요, 이제. 그동안 연기법하고 다 애웠던 것이 이 뜻이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외우고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깨달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는 무단횡단 할까요? 안 하지요. 그때부터는 다시는 우매한 짓을 하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물론 조금 옛날 섭이 올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비등비등하지만 점점 갈수록 과거의 섭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무단횡단하다 다친 사람이 다시 무단횡단 안 하듯이 그거에 바로 팍 받치는 게 견성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으악! 이게 견성입니다. 비유하면 그래서 이 법에도 물론 배우고 익힐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법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냥 끙끙거리고 세상만 이렇게 막 욕하고 나를 쥐어뜯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 법을 만나면 이 법을 배워야지요. 본성이 무엇이고 이거 배워야 되잖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과 글로 이해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체득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일평생, 윤회가 없지만 비교해서 이 우주 끝날 때까지 윤회하면서 공부해도 절대로 본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러한 식의 공부는 절대 필요 없는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움이 필요 없고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깨닫고 나도 많이 배웁니다. 세상 이치를 어떻게 배우나? 이제는 바른 눈으로 배웁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배우지만 이제는 바른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은 멀리 던져버리고 글자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6살에 출가해서 20세에 부처님을 세봉하며 25년이나 모신 아난이 가장 많이 들은 다문제일의 아난이 부처님 말씀 사성제, 팔정도와 12연계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박히도록 인쇄가 딱 되도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딱 박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깨달았어.
그 이유가 바로 무당행랑하지 말아가 시험치마 자 100점 다 맞지만 바친다. 막 지나댕긴다. 부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가섭이 아난에게 잘간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잘간이 뭐냐면 큰 스님, 대비구가 오면은 왔다는 신호로 걸어놓은 깃발 같은 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아 저기 큰 스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비구가 있음을 알렸지 대비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마치 잘간을 큰 비유로 착각하는 것처럼 배움을 마치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난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가섭이 잘간을 무너뜨리라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이런 잘간을 비유를 하면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가 잘간을 비유로 생각했어요? 그죠? 잘간을 비유로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이것을 자신의 알매 연결시키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한 말씀, 그죠? 역시 단지 이 법을 알리는 말, 즉 부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마치 대덕이 있음을 알리는 깃발인 찰관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만 따라다니면은 말을 보고 부처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 깃발 보고 대덕이구나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거는 실제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기억하고 베끼고 쓰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진정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잘간에 속은 것과 똑같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아난 역시 그 다음에 부처님 그렇게 45년을 공부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잘간에 쏘은 거야. 그래서 잘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 내가 끙끙거리다가 탁 알아챈 거예요. 이 세상에는 법 안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행동과 말씀과 그 소리가 그대로 법임을 깨달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의 한 내용을 따라다니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다 비유거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 비유잖아요. 설명이잖아.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는지 다 깨달으면 되는데 설명으로 듣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절대로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 되면 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사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탁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깨달았다기보다는 말하고 사는 뜻을 깨닫고 그냥 그것만 보고 이래 한 거죠. 그래서 거마스님은 그러죠. 몇 년 전에 그 법회 작년인가? 뭐 새해만 되면 초청하니까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기억이 안 하다. 그 해능 스님이 이제 나무 팔러 가가지고 나무를 이제 팔고 돈을 받아 나올 때 건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거마스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은 거다. 그 소리가 법이구나. 이 세대 법 아님이 없잖아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법이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바로 서산대사가 닭소리 듣고 깨닫고 항음제한이 밥 갈다가 기와장 뒤었던 그 기와장 소리에 탁 깨닫고 고봉원묘가 도반에 자는데 눈물이 떨어뜨리는 목탁 소리에 목침 소리에 탁 깨달았다. 이게 바로 무정법문이죠. 유정법문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이해해서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게 유정법문을 듣는 거예요. 무정법문은 이렇게 마음 먹고 탁 내리는데 문득 저게 법이네 이렇게 아는 게 무정법문을 깨닫는 겁니다. 그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뜻을 알면 그것이 내용을 알고 깨닫든 내용을 모르고 깨닫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법을 깨달은 거라. 그것을 이러면서 견성이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그랬죠.
이 법을 깨닫고자 이 법을 공부한 지가, 저도 사실 한 6살쯤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40대 중반이니까 뭐 아나니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못 깨닫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탁 받쳐가지고 4개월 동안 울고 댕기다가 문득 생각이네. 그렇게 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깨닫자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렇게 잡념 올라오는 것도 그걸 올라오는 것도 생각이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걸 없애지 못해서 고통하고 울고 불고 온갖 하는 모든 게 다 생각이었다. 그걸 탁 깼는데 희한하게도 다 사라져버렸어. 4개월 동안 뒹굴던 그 모든 내용이 깡그리 사라져버렸어. 그거 다시 기억해내거나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본성을 보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모양 없어요. 이 우주 전체 그대로 법인데, 법이 모양이 있으면은, 만약에 법이 모양 없으면 어떻게 컵이 되겠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컵이 되지. 법이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이겠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법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견성하면 무슨 모양을 보는 거 생각, 지 생각으로 지은 막 성품을 보려고 애를 써요. 절대로 못 봐요. 이렇게 할 때, 저러는구나. 그게 부처님이 새벽별 봤다가 새벽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이치를 깨달은 거야.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견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한 법이고 본성임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지.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실만 깨달으면 되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이런 공부. 근데 다만 이해를 하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자꾸 이제 설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경전은 너무 옛날 말이잖아. 그래, 어려워. 요즘 우리에게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깨달을 때 또는 이렇게 하든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남의 체험 이야기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인연이 지하고 인연이 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오겠어요? 다 달라요. 다만, 그런 식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렇게 막 공부해가 외고 주장처럼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이 한 법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이치가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방법이야. 방법이라면. 그리고 선사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의 설법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것도 나와서.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생각 속에, 그걸 자기 생각으로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깨달을 때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법이라 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입을 벌리고 혀를 놀리고 소리가 나는 그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불이법이잖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어느 것도 법 아닌 게 없잖아요. 무엇에 걸리든지 걸리면 돼. 팔이 뒷다리에 걸려도 돼요. 걸리면 돼.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달으면 그게 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곁에서 모셔서 부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은 다문제일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또 기억이 좋아서 부처님 말씀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결과 결집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댕기면서 들었었단 말입니다. 마치 부부같이요. 그렇게 하나도 모르잖아.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 이제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배우고 익히는 공부는 잘간만 보았지 대덕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나니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운 것도 말씀과 내용만 외우고 있었지 자신이 본성이고 법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아난처럼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 내용들을 마치 깨달음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거 들어가면, 그거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개미 뭡니까? 개미 빠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곤충을 빠지게 만드는 열대지방 가면 모래 있잖아요. 왜? 그거 빠져 죽습니다. 못 나옵니다. 왜?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게 그 해온 공덕이 아깝거든. 오래 공부할 사람일수록 인정을 안 합니다. 공덕이 있거든. 그리고 이 생각은요, 교묘하게 여러 가지 희한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가 밤에 뭔가 나타나는 거 절대 믿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 조사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본성을 본다면 경을 읽고 연구를 하는 것이 쓸모가 없고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이익이 없으며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할 뿐이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지금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불교에서 같이 가르치는 모든 글과 말들이 오직 이 하나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내용을 풀이하고 외우며 학자처럼 누구보다도 뛰어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세속에서는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는 칭찬과 존경을 들을지는 몰라도 이 법에는 아무짝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푼종이보다 못합니다. 왜? 코푼종이는 그래도 쓸모가 있잖아요. 있는 거니까. 다시 말리가 닦을 수도 있지, 급하면은. 정말 없으면 뭐 말리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한 거는. 오히려 남들을 마구니 굴에 빠뜨리는 일만 합니다. 그죠? 잘못된 스승을 모시면 평생 가도 못 깨달아요. 그것이 그들이 바로 아난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착각이 뭡니까? 바로 도리어 정신과 의식이 혼미할 뿐이다. 이게 착각이잖아요. 가섭은 아난에게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모양에서 벗어나 자신이 모양이 이 몸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수많은 모양들 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성, 즉 이 한 법을 보라고 잘간을 무너뜨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제가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알고 글이나 개념이나 뜻에 집착한 공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글과 경전은 쓸모도 있지만 쓸데도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쓰더라도 바르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대로 법임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연이 다 하고 있잖아요. 성질나도 인연이 성질내지 뭐 내가 성질내나. 사람이 성질내는 기관을 갖고 있어요. 뇌를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 누가 만들어? 이 법이 만들지. 그렇다고 막 극한다고 마구마구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재미없어요. 나도 해봤거든. 처음에 좀 해봤어요. 몇 번 할게. 재미가 없어. 안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잊지 말고 내가 늘 우리 선언에 보면 늘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걸 계속 되뇌었어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개성 외에는 거는 우리가 뜻도 모르잖아. 그 옛날 말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도 알겠지만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아는 말, 그리고 정확한 말, 일체가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면 내가 부처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다. 이걸 계속 쉬지 않고 되뇌. 쉬지 않고 되뇌어가지고 깨달은 사람 몇 명 됩니다. 시무선에도 한 3명 정도 있고, 서울에도 몇 명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아직 만명통치약은 아닌지 몰라도 제법 효과 있는 약이에요. 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